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전체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받은 것이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에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이나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의 고자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장장 13년에 걸쳐서, 누구는 10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10년에서 13년에 걸쳐서 이 도망자 생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았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 다윗만한 사람이 없다고 다들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자기에게 그토록 어려움이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나서 더 시험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죠.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지금 도망을 간 겁니다. 우리가
20장까지 어떤 장면을 살폈습니까? 결국엔 확인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걸 깨닫고 요나단과 통곡을 하면서 헤어지고 나서 지금 도망가는 장면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갔냐면 처음에는 노브로 간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갔죠.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갈 때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갈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라마 나요스에서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라마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나요스라는 뜻은 작은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과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냈는데 3번을 보냈는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뭘 했냐면 예언을 했어요. 성령에 그냥 붙들린 거죠. 사울도 결국엔 그 라마 나요스를 가는 도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사무엘 앞에서 하루 그냥 종일 그냥 예언을 하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윗이 거기를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라마 나요스를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성경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정해진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겐 그런 고생이 없이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선택한 고난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지 이걸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이 갖게 된 고난은, 이 도망자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여기 떨었다는 건요, 당황했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떻게 아무도 없이 혼자서 오시오? 왜 혼자입니까? 왜 곁에 아무도 없습니까? 왜 일행도 없이 이렇게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혼자 다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은 지금 도망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기분이 좋은지, 이 몰골을 보면 굶었는지, 아니면 그냥 잘 먹고 왔는지. 지금 이 다윗은요, 며칠이 걸렸는지 잘 안 나오지만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사흘 동안 자기의 그 소년들과 사흘 동안 일하는 단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흘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하면은, 다윗은요,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요, 다 알았다고요. 그래서 낮에 다니질 못한 거예요. 낮엔 그냥 어디 숨어 있다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길을 걷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높당이 그렇게 먼 곳도 아닌데 여기 오는데 사흘이나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들어가서 다윗 신분에 먹을 걸 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찾아간 데가 이 성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췌하고, 그리고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쫓겨서 간 거 아닙니까? 기진맥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시작.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과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때부터 다윗의
거짓말이 시작돼요. 저는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걸 별로 묵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 자존심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게 드러나면 창피를 받고 수모를 받고. 여러분, 여태껏 거짓말해서 한 번도 안 들킨 분 계세요? 안 들키신 분들 계세요? 네, 조만간 들킬 겁니다. 아주 된통 들킬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다뤄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왕이 만약에 보냈으면 공무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공무 수행하는데 먹을 것도 없이 보냅니까? 무기도 없이 보냅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무기도 찾지만 자기 땅에 있는데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나라 땅에서 왜 무기가 필요합니까? 지금 다윗은 지 무덤을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이 두려움이란, 결국 두려움은 죄거든요. 왜 죄인지 아세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이것을 다루시는 이유가 창피 주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주기 위해서 이걸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들통날 때 할렐루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예. 그 대가는 엄청 큽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지금 떡을 달라고 하잖아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자, 보세요. 여기 다른 성경에는 그런데가 들어가요. 그런데. 예. 그게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런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런데 제사장님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지금 극도로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떡 있으면 주시든지 떡 없으면 아무거나 좀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비참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국엔 떡을 주잖아요. 떡을 줍니다. 근데 그 떡은 사실은 주면 안 되는 떡이에요. 다윗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떡이고 제사장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얘기가 다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다가 이제 시장에 가지고 밀밭에서 밀을 따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저거를 먹냐고 안식일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세요. 다윗이 그때 배고파가지고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지 않았냐. 니네 뭐가 더 중요하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배고픈 사람에게 성경을 들이며 밀면서 그 굶주린 배를 안 채워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건 지금 다윗이 이걸 먹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따질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구했는데 결국은 떡을 주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울의 오른팔이 있었던 거예요. 오른팔과 같은 사람. 지금 목자장이라는 것은 리더인 거예요. 예. 사울의
오른팔 같은 도액이 그 옆에 있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일단은 젖혀두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내일 본문인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 거기를 봅니다. 22장 18절. 결국은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옵니다. 아히멜렉만 떡준 제사장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가문에 속한 85명의 제사장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18절 22장 18절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85명이 죽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그 다음에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노베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다윗이 떡 먹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될 떡을 먹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만 먹는 떡을 먹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떡을 구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듯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였었을 거라고요. 근데 손을 벌리면 안 될 때 가서 손을 벌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24절을 보세요. 24절. 그래가지고 85명이 다 죽었는데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 한 명만 살았어요. 도망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윗한테 찾아갔어요. 다윗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인 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림해 이 아들이 가서 알린 거예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들이 이름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날이 바로 그 떡 먹던 날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어디 있었다고요? 그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도액도 받고 얘기할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바로 내 탓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액을 받으면 거기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거길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데나 손 벌리면 안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말아야 될 떡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 내 배고픔이, 내 니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여러분, 음식 드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내가 급하게 오는 바람에 무기를 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칼이 있네? 하고 무슨 칼을 내주죠? 골리앗이 쓰던 칼을 내주는 거예요. 그 칼로 뭘로 했습니까? 다윗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물매로 죽이고 목을 따서 왔잖아요. 근데 왜 그 칼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의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었어요. 그 칼이 얼마나 큰 칼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한 칼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칼이 필요 없었더라. 칼이 필요 없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뭘 찾고 있어요? 칼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필요해도 그 골리앗의 칼은 뭡니까? 뭘 상징하죠? 칼과 창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칼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딱 거기서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한 걸. 제가 믿음으로 무슨 말을 고백했냐면, 계산이 안 되는 삶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바꿔주셨다. 제가 이 멋진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20년 동안 미국 살면서 24년인데 한 20년 동안 맨날 계산하고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통장에 돈도 없으면서 맨날 그거 잘해. 그리고 크레딧 카드 누가 도용할까 봐 크레딧 카드는 제가 많거든요. 10몇 개가 되거든요. 그거 막 이제 매일 이렇게 보고. 왜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거 왜 하니? 너 그거 하면 뭐가 지켜지니? 또 여태껏 계산이 안 되는 삶을 살았잖아. 그만 계산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어차피 계산 안 되는 거니까 계산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게 멋진 말을 하고 했는데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 칼 차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죠? 멋진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 그날에 같은 날에 다윗이 칼을 차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어딘지 아세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고향. 가드가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블레셋 땅이라고요. 지금 여우 피하려다가 사자굴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골리앗 칼차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왕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왕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누구라고요? 그 땅의 왕이니라. 왕 다윗입니다. 아직은 왕이 되지 않았죠. 사울이 왕이죠.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실세는 다윗인 걸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 합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듣고, 여기 들었다는 건 뭐냐면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왕이잖아. 그럼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지. 내가 지금 여기 뭐 하러 온 거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칼로요. 내가 맞다. 내가 골리앗을 물어뛴 다윗이 맞다 하고서 뭐예요? 칼을 집어 던지고, 그렇죠? 육탄전을 벌였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라. 그러면 다윗이 거기서 몰매 맞아 죽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낙타표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그 장면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요. 그때 다윗이 만약에 믿음의 고백으로 맞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 왕이야. 왕 될 놈이야. 너 뭐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싸웠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멋지게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죠? 완전히 심히 두려워하여. 처음에 10절에는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아기스 왕이 그 얘기를 하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는 막 문에다가 막 머리를 쥐어박고 침을 흘리고 막 다른 성경에 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발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연기를 리얼하게 했으면 미친놈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미치광이랬는데 미친놈이 된 거예요. 이게 보통 해가지고 사람들이 속겠습니까? 다윗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의 결과고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묵상을 했어요. 다윗이, 그 용감했던 다윗이 언제부터 이랬을까? 왜 어느 순간에 다윗에게 이 두려움이 쑥 하고 들어갔을까? 그걸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 군데를 찾았어요. 20장 3절 20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면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자, 어디서 도망했다고요?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했어요. 거기가 어디 누구랑 있었습니까? 사무엘하고 있었잖아요. 라마 나요셋은 제가 뭐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작은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은 공동체지만 사무엘이 거기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으면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 족족이 그냥 예언을 하고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사울도 20절, 23절 보세요. 사울이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셋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셋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가는 도중에 그냥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또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 사무엘 옆에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졌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역시 내가 붙들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랬으면 성경이 다시 쓰였을 거고 이 13년이란 도피 생활이 없었거나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20장에 라마 나요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왜 나 죽이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3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요. 이게 다윗이 두려움이 들어간 증거예요. 다윗도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합니다. 내가 쭉 하고 나서 뒤에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 목숨 파리 목숨이야. 그걸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여기부터 빗나간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찾아다니는 게 잘못한 거고요. 두 번째, 이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맹세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주중에 묵상 글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숨은요, 인간에게 안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창을 던지고 뭐 몇천 명을 몰아다도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면요, 끝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 두려움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망자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34편 825페이지 34편. 이게 어떤 시편이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아기스 왕이고 여기는 아비멜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왕 이름이고요, 아비멜렉은 왕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예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같이 큰 소리로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멋지잖아요. 이거 우리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번 6절 시작.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 입술에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을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리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죽어버리지. 에이,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창피 주세요? 좀 막아주시죠. 내가 그렇게 침 질질 흘리는 거 보고 주오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을 내리셔서 그들 입을 그냥 딱 막아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기름 부으시다는 거 잘하는 걸 좀 한번 멋지게 좀 드러내 주시면 안 돼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 잘못하고 나서 와서 뭐라 그래요? 뻔뻔스럽게 엄마 아빠가 좀 막아줬으면 됐지. 내가 그렇게 창피하게 해야 돼? 그러시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러면 뒤지게 맞으셨네요. 부모랑 가까우면 그렇게 돼요. 자식들이 뻔뻔해진다고요. 엄마 아빠가 좀 막아주지. 삼손이 그 힘 자랑하다가 결국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눈이 뽑혀가지고요, 나귀가 끄는 그걸 끌어요. 왜 나귀 끄는 거 끌게 했는지 아세요? 눈 뽑아가지고요. 삼손이 그 꼬랑지 여우
여우 300마리를 꼬랑지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묶었을까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 또 불을 붙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땅에다 보내가지고 이게 다 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짓 했지? 너도 짐승처럼 한번 그렇게 해봐.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삼손을 데려다 놓고선 사람들이 파티가 벌려진 거예요. 저놈이 그런 놈이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제주를. 삼손이 거기서 눈이 뽑혀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창피를 당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기둥에다 이제 묶어놓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비참하게 처량하게 기둥에 묶여 있는데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를 다 밀어버렸거든요. 머리에 힘이 있다고 하니까.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대로 썼다고요. 그래서 눈이 뽑히고 그 조롱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막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울이 그 두려움이 임하자 도망가기 시작했고 먹어서 안 될 다윗이 먹어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대고 칼을 의지하지 않던 다윗이 칼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미친놈 취급받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두려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쳐내야 합니다. 쳐내고 하나님, 우리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깨달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없구나. 정말 믿음의 용사가 없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는 멈춘 적이 없구나. 결국 하나님의 다윗을 멋지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빚어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욕심장이세요. 불굴의 사나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이 이거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 잘한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짓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인생,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인생, 하나님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내 목숨 때문에 내 목숨 하나 지키고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 하나를 들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 목숨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무죄한 사람들을 내 탓이라 여기고 그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이제는 주님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 짓고 있을 때, 거짓말하고 속이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온몸을 불살라 우리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뛰게 하셔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